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린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야말로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기게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여정이 순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 또한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 문장씩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 거기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 바로의 첩이 되게 한 일, 조카에게 요단 지역을 양보하고 자신은 가나안에 남은 그 모습과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손이 없음에 두려워하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의로 여겨진 그 일,
하지만 또 아내 사레의 요청에 여종 하갈의 몸에 들어가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일, 그 이후 99세 때 다시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름까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여 웃으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여 첩으로 내어준 사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이 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수습하시고, 두려워할 때에는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무엇인가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믿음의 결정으로 행동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의 뒤를 수습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난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합니다. 이스마엘의 일, 이스마엘의 그 처우를 결정하는 일, 또 그 다음에 우물 사건,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처신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뒤로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연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죽은 몸에서 생명이 출산되는 일까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믿음과 신앙은 이제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가 실수할 때에는 수습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했을 때에는 또 지지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오신 것이죠. 이제는 결코 흔들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약속과 믿음의 성취인 아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들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그에게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믿음을 점점 완성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단련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괜찮아 보였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갖은 역경을 모두 통과하고 이제 좀 쉴만하고 안주해도 될 것 같은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것,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말씀 읽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하면서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수많은 여정과 고난을 겪은 후에 이제 겨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것 같은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험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아들, 그들은 진작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며 지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주신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억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갈등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어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어요. 왜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기를, 머물러 있지 않기를, 안주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명령을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억울한 마음, 이해되지 않는 혼란,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만 집중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온 신경을 쏟는 신앙을 갖도록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험의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겪었던 최초의 갈등이겠죠.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없이 갈등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어서 3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꿈을 꿨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다면 그는 아침이 되어서도 점심이 되어서도 저녁이 되어서도 길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아침 일찍이 채비를 하고 그 길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떠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머무르기까지 그 과정을 아는 우리로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들었을 때 그는 민기적거렸습니다. 하나님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길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에이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어디 쉬운 것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그는 과거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모습을 보시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반드시 성장할 것인데 하나님은 성장하는 그 믿음, 이제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 모습에도 안주하지 않도록 오늘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멋있게, 더 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근처가 아니라 저 멀리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주 큰 갈등의 조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와 모리아 땅은 약 85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내어드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표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목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표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그 목적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이었던 것이에요. 잠시 머무르고 쉴지언정 뒷걸음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크고 작은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걸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일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때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정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였을 그때 아브라함은 크게 또 그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모리아 땅을 향해 걸은 지 약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이 보입니다. 저 멀리에 보여요. 사랑하는 아들로 제물로 바칠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그의 눈동자는 한 번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5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갔던 이삭과 함께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갈등이 일어나는 마음, 답답한 마음, 근심과 걱정, 슬픔을 떨쳐버리는 그냥 패기 있는 외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죽는 일은 결코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설령 아브라함을 찍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찍어서 이삭이 죽는 한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아내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는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몸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이삭이 바로 그의 증거인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네 번째 갈등의 순간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나지막히 부르던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것은 어떤 맹목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무대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한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내리 찍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진짜로 내리 찍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 돼서야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그리고 쉬운 길, 평안한 길, 누리는 길, 안주하는 길이 아니라 신자로서 마땅히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모한 도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우리가 잘 돈을 굴리는 일에 있어서 무모하게 투자하고 무모하게 시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내 앞길을 준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미 다 준비하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특별히 아들을 드려야 하는 슬픔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은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합리적인 사고, 갈등,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두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 이삭이죠. 그 증거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실 리가 없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아브라함은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제가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안주함에 있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소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목적,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그 믿음의 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결단으로 우리를 이런 상황, 저런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세요. 그 과정에 아픕니다. 고난이 있어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이 나쁜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한다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은 것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냥 붙잡혀갖고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뿐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말씀이면 그저 싫지만 그저 멱살을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놀랍게 달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넉넉히 또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